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상응, 만물에서 언급했던 무태극이나 생명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시대에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단순한 상상물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절대자의 무아에 있는 절대적 구조나 절대적 개념들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유의 진행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지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상상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에 바탕한 형식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형식 속에 무리 없이 내용을 채우면 그래요. 입증되지 않았다는 뿐이지 거짓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쥐라기 백악기 시대의 공룡을 자연에 대한 지식과 공룡 화석을 통해 공룡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공룡의 실제 모습 그리고 공룡이 살던 환경을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재현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유적을 보고 역사적 지식을 통해 과거의 실제 상황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을 썼다 해서 그러한 것들이 상상물이나 거짓은 아닌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형식에는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검증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제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섭리와 섭리에 바탕한 형식을 통해서 그래요. 내용을 채우면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은 1억 년 전이건 100억 년 전이건 1억 년 후이건 100억 년 후이건 불변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 시대에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절대적 구조와 절대적 개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면 내용이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물의 팔계 또 한번 핵심 되는 것들을 이렇게 팔개에 두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게 절대자, 두 번째게 무태극, 태극, 양의 현념. 구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다 언급했죠.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게 사상의 현념, 네 번째게 선천팔기의 현념, 다섯 번째게 무태극과 무생물로 분화, 여섯 번째게 생태계 현념, 일곱 번째게 인간의 생태계 현념, 여덟 번째게 사회의 현념. 그래요. 두 번째 계의 경우 두 번째 계가 뭔가요? 무태극과 태극, 양의 현념이죠. 무태극은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라 했죠. 두 번째 계의 경우 하나의 선천팔계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다루어야 할 내용이 깊을 수 있으니 우선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시간 간에 자세히 다루면 책 한 권 이상이 되겠죠. 태극신검에서는 핵심되는 대상들과 핵심되는 내용만 다루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태극신검 3부 1체지상 자연편입니다. 끝. 그래요. 1체지상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남았으니 태을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천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론신이 머무르는 곳 혹은 인간이 이론신을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개천심 유택사 일반. 그래요. 하늘이 중심, 하늘이 마음. 실제로서 뭔가요? 이런 신의 마음이죠. 이런 신의 마음은 택사 집과 같다. 집과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주인은 누군가요? 광내 주인 옥냐. 빛이 곧 주인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신도 있고 빛이 있잖아요. 이런 신과 빛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집과 같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는 이런 신이 있기 때문이죠. 빛은 뭐라 했나요? 이런 신이 생각이라 했죠. 잘못 적은 글이죠. 틀린 글이죠. 여기 주석에 달려있죠. 이 글은 태을금화 종지 서문과 같은데 여동빈이 쓴 글이 아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 글 다음부터 여동빈이 한 말을 적어 놓은 것이죠. 집의 주인은 빛이 아니라 빛을 잃게 하는 존재, 즉 하나의 어떤가는 신이다. 그렇죠. 즉 언급된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 서문을 쓰니가 여동빈의 한 말, 즉 태을금화종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문을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쓴 이는 이런 신과 도, 그래요. 도는 이런 신이죠. 이런 신은 이런 신과 빛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헷갈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고1회강. 그래요. 고로 빛이 주인이다. 그래요. 고로 빛이 곧 주인 어른이다. 이렇게 했죠. 고1회강. 고로 그래요. 즉 두루 퍼져 있는 몸의 기가 모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조정에 오르게 된다. 회강을 하게 되면 곧 두루 퍼져 있는 몸의 기가 상조 위에 있는 조정에 다 오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요? 몸의 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강이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에 머물면서 그 머물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이제 신체라고 했지만 육체를 가리키지만 그래요. 글자 그대로의 육체가 아니겠죠. 마음에 있는 것이겠죠. 육체로 인해 생긴 그래요.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죠.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표상이 있고 관념이 있죠. 뜻으로 된 관념이 있어요. 표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기라는 거는. 모두 어디로 올라가게 되나요? 조정. 조정에 오르게 된다. 조정은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 즉 이런 신이 있는 곳에 다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성인이나 왕이 도업을 정하고 법을 세우면 옥이나 비단을 든 이들이 온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한 현상은 몇 가지 사례에 비유될 수 있는데 영혼이 이런 신의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 마음에 있는 모든 나라에 비유되고 있죠. 표상으로 된 나라, 뜻으로 된 나라,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한 것들이 그래요. 섬기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난 이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엔 어떻나요? 그러한 덩어리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죠. 관념 덩어리에 집에 사로잡혀 있고 표상 덩어리에 사로잡혀 있고 혹은 표상의 나라, 관념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나라 혹은 덩어리들이 이런 신의 마음에 태어난 이를 섬기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인이 깨끗하고 밝으면 노비가 스스로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도가 있었죠.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었죠. 종이 있었죠. 또 그래요. 그러한 현상은 주인이 깨끗하고 밝으면 노비가 스스로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좀 그래요. 좀 선뜻 와닿지가 않죠. 확인이 안 되니까 주인 노비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성관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다는 건 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아니죠. 성격이 좋고 그리고 현명하면 부하가 스스로 명령을 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뜻이 잘 통하겠죠. 현 시대에서는. 상관이 성격이 개차반이면 어떤가요? 설사 현명하더라도 부하가 같이 일하기 싫어할 수 있죠. 잘 안 따르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관의 인품이 뛰어나요. 하지만 인품이 뛰어나고 공명정대하고 근데 현명하지가 않아요. 뭐 시킨 대로 일을 했는데 일이 엉망이 돼요. 그럼 하급자가 잘 따르려고 할까요?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상관이 인품이 뛰어나고 공명정대하며 그리고 현명하면 스스로 하급자가 부하가 명령을 잘 따르겠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또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여성왕 정도 입극. 그래요. 성인왕 왕이 도를 정하고 법을 세우면 그 입극. 집 옥백자 망구. 그래요. 다 풀이했죠. 옥이나 비단을 던지듯이 온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요. 노비 자연 본명. 그래요. 또 노비가 스스로 명을 따르는 것과 같다. 각사 기사.
각각의 사례가 하늘의 중심, 즉 하늘의 마음에 머무르니까 유사한 것이다. 그렇죠. 제자지 그 회강. 모든 이들은 그냥 회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이들은 단지 빛을 돌리는 일만 하면 되니. 빛을 돌리는 일 역시 그래요.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회광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뒤에서 본문에서 언급하겠죠. 편시무상 묘체 고로 그래요. 곧 이것은 위 없는 묘결이 비결이 되는 것이다. 회광만 하면 되니까 위 없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딴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요. 번역은 이렇게 하면 되고 번역을 하면서 참뜻을 얘기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참뜻. 이런 신의 마음은 질것 같은데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뜻이 쉽게 전달되죠. 그 누군가는 이런 신의 생각을 잊게 하는 존재로 그러한 존재는 하나의 으뜸가는 신이다. 그래요. 앞에서 이런 신을 언급했고 빛을 언급했죠. 빛이 살겠어요? 이런 신이 살겠어요? 이런 신이 살겠죠. 빛을 돌려 하늘의 중심, 하늘의 마음에 머무르는 일은 성인이나 왕이 도업을 정하고 법을 세우며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보물들을 들고서 그 나라를 섬기는 일과 유사하다. 생각을 드러나게 하며 일원신의 이렇게 하면 정확한 뜻이 되죠. 이런 신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며 이런 신의 마음에 머무르는 이런 성인이나 왕이 도업을 정하고 법을 세우면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보물들을 들고서 그 나라를 섬기는 일과 유사하다. 또한 상관이 공명장대하고 현명하면 부하가 스스로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와도 유사하다. 고로 모든 이들은 빛을 돌리는 일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